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이 4월이 다 가고 다음 주가 되면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세요? 날이 빨리 지나가지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속도를 잘 못 느끼실 텐데 날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5월이 되면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가 온천에 퍼진 그런 계절입니다. 5월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날, 1년 중에 절정인 달이 5월인가 싶은데, 여러분 절정, 최고봉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절정, 최고봉, 최고는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고 다음은 뭐예요? 내리막이죠. 5월에 꽃이 다 피지만 그 꽃이 1년 내내 피어 있지 않습니다. 꽃이 지고, 꽃이 화려하게 피면 참 예쁜데 지면 뭐 그다지 예쁘지 않잖아요. 향기가 날 때는 너무 좋은데 교회 1층 로비에 작은 라일락을 놔뒀어요. 향기가 처음에 날 때는 참 예쁘고 좋은데 지금은 안 나더라고요. 꽃이 있는데 향기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최고를 향해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성공을 향하여 매진해서 달려가는, 이렇게 모든 인생이 그러는데, 어떤 이들은 인생의 최고와 절정을 달리기도 하지만 아무리 최고와 절정이 있어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야 그거 오래 안 가더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리막이 있더라.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10장은 다윗 인생의, 사무엘하에서 다윗 인생의 최고점, 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는 다윗 인생이 내리막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절정이 오래됐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내리막이 없으면 좋겠는데, 다윗 역시도 11장부터는 내리막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뭐 다윗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겠지요. 오늘 이제 다윗의 최고 절정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었고, 이 강력한 위력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갑니다. 정복해 나갈 때 다윗은 공의로, 정의로 다스렸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베풉니다. 사울 지방 가문에 요나단의 그 언약을 지키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나갑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이게 조공을 받긴 하지만 그런 나라를 아름다운 공의로의 통치를 해 나갑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인데,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그러면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무력으로 침탈하고 또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 모습,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모습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세상적인 제국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다윗 나라를 추구합니다. 다윗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처럼 이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때를 사모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1900년대 초반에 고대 근동에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대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문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 간에 맺은 외교 조약인데 뭐 그런 겁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난 다음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소국은 어떻게 강대국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문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내용 가운데에 어떤 한 부분이 형식이 있긴 한데 도저히 이렇게 맞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는, 스토리와 좀 다른 그런 형식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른 문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과거에
이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종주국과 봉신국이 맺은 조약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종주권 조약은 이런 거예요. 종주국, 강대국은 이 약소국, 봉신국 되는 나라를 적들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 대신 이 약소국, 봉신국은 종주국의 수확의 80%를 다 바쳐야 돼요. 때로는 도시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때로는 군대를 보내서 파병을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남자들을, 때로는 여자들을 그 나라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략해서 직접 식민 지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강대국,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던 430년간 종로로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적국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모든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수확의 80%를 바쳐라. 이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수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너희들의 조건은 이거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일하면서 쉬지를 못했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간음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정의는 이것이고 사랑은 이것이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이 종주권 조약 형식대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풍요롭고 안전하며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대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8장 15절,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려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을 그들에게 봉신국이 되는 여러 나라들에게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지금 애굽, 이집트 북쪽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큰 나라를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나라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국에 소금을 바치던 암논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암몬이 왕이 죽습니다. 나하스라는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라에 외교 사절을 보내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 나하스도 다윗에게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 상호적으로 은총을 베풀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조문을 하려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관리들이, 암몬의 관리들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외교 사절단은 당신의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정탐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외교사절단, 조문단을 무시하는 거죠.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볼기까지 옷을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당시의 최고의 수치를 말합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돌아다니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수치를 그에게 행한 것입니다. 곧 다윗왕을 무시한 것이죠. 다윗왕의 자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외교사절단들이 어디 밖에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국경에 있는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자라기를 기다리라고 자비를 베풉니다. 이 암몬 나라가 왕이 다윗이 분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시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에 해당하는 그 북쪽의 여러 나라, 그 당시 아람입니다. 베롭 아람, 소바 아람, 그리고 마가 왕, 돕 사람 수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용병으로 고용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요압을 대장으로 삼아 그 아들, 그 동생 장군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 보냅니다. 암몬의 수도 앞에, 성문 앞에 다윗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가 이르렀는데 이미 그 암몬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성문 밖에 나와서 진을 치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일전을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압이 이들의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앞뒤로 적군이 있는 이런 형국에 포위가 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요압 장군은 비상한 각오로 전투에 임합니다. 우리 부대를 둘로 나누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대는 내가 맡고 그 동생 아비새에게 한 부대는 네가 맡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1절 이 아람이 강한 군대였거든요. 그 시대 정말 강하고 지금도 여러분 전쟁을 일삼는 나라들 아닙니까?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강한 군대를 내가 이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용맹한 사람들 뽑아 내가 맡아서 아람을 맡겠다. 오늘은 암몬을 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이 말합니다. 11절 12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이 어려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만약 승리한다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 부대가 두 개의 전선을 두고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라. 서로 돕자.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담대해라. 용감하라. 용감하게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군사들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애매모호하죠. 지금 이 위험한 전쟁을 해야 되는 부대의 대장이 나와라, 반드시 승리한다, 이기자, 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에 이 전쟁은 보나마나 우리가 승리야, 이렇게 나갔다가 실패한 전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성 아이성으로 진격했다가 대패를 당하고 물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온 백성이 다 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 저 큰 성을 이겼는데 어떻게 여기서 질 수가 있습니까?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선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야, 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지. 법궤가 있는데 우리가 진리가 있겠어? 이러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법궤조차 빼앗겨버리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질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때때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이 진 거예요. 요압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자기의 뜻이, 자기의 이 선언이, 자기가 맹세한 것이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승리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진다. 나를 향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확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또 힘든 일, 광야를 지나가든 혹은 이 대로를 지나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식, 내가 바랐던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절대적인 열쇠인 이 전쟁에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칼을 뻗고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아람 전쟁에 능했던 그 민족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가 흩어지니까 저 안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싸우려고 했던 암몬 군대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다 성 안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르고 물려왔던 이들이 강력한 군대가 7길로 도망하여 가버린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는가? 호락호락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북쪽 자기 고향으로 쭉 도망가요. 흩어져 도망하다가 자기 나라에 쯤에 갔을 때에 그 나라에 하닷 에셀이라는 군 사령관이 나와서, 하닷 에셀의 그 왕의 그 사령관 소박이 나와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의 수치다, 너희들 다시 모여라.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도망가는 모든 이 아람 군대들을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나가자라고 공격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직접 출정합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이 직접 출정해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 그 당시 병거면 요즘 최고 강력한 탱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마병 4만 명, 말을 타고 전쟁하는 그 군사가 4만 명. 그러면 보병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람의 강력한 군대가
이렇게 패배하고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암몬하고는 손을 잡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런 전쟁들, 총칼로 싸우는 전쟁들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좀 적용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총칼로 싸우러 온 것은 아니지만 항상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어쨌거나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도전해 온다는 것이지요. 이때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참 이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한 가지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인용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 번 인용했던 구절인데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어요. 자리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이제 언약을 맺을 텐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된다. 이 나의 소유라는 말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말하죠.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신정 국가들 아닙니까? 제사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직분을 말하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나올 때 기적을 가지고 보고 나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부어준 것, 재물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광야로 나오면서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세상 말로 이런 말 하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개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옷 한 벌, 신발 하나, 먹을 것 만나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인생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요? 너희가 내 소유다.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최고의 신분을 말하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돕지 않으면 내일 먹을 거리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윗 나라를 통하여, 다윗 왕국을 통하여 그 당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 사울왕 통치 40년을 지나고 다윗시대 한 중반쯤 됐겠죠? 그러면 최소한 한 450년, 500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400~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쭉 흐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과거 어느 시점에 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광야예요. 광야.
아니 천지의 주인이신데 뭐 광야로 끌어냅니까? 그런데 광야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때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때때로는 책망을 하시면서 호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걸맞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지납니다.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이 훈련 과정을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 백성인데 왜 힘든 시대를 지나야 되느냐? 편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니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웬 이런 고통과 이런 혼란이 있는가?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말이 안 돼. 어떻게든 하늘나라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주가 된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적하지요. 오늘날 세상이 걸어오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 이 육신의 것들이 아니죠. 결국엔 영적인 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이 중요합니다. 그 육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 구원의 확신, 의의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인 성경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주변에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어떤 시기든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겁게 살아가면 배 아파 죽습니다. 사단은 배 아파 죽어요.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데 배 아파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사단의 유혹에 빠졌구나, 시험에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은 배 아파 죽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살지 못하도록, 은혜가 차단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거 분별을 해야 되죠. 내가 이 세상의 욕심에, 탐심에, 미혹에 넘어가서 그걸로 훅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길인가? 정말 기쁜 일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인가? 돌아보면 세상은 권력, 명예, 돈, 성적인 이런 유혹들이 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 잠시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그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오늘 구체적으로 이 요압의 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거지의 세 가지를 좀 적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내가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 전투를 이기는 비결은 성도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신앙이 좋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주변에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오판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강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강한 것 같은데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강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강하면 주변에 약한 사람이 누가 없나 돌아보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 저런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야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 사는 것보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할 때 주눅들죠. 왜냐하면 가진 게 세상보다 적어요. 누리는 게 저게 훨씬 더 재밌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뭐 주눅들잖아요.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이야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어깨 펴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때때로는 실패할 때 있잖아요. 때때로는 넘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저주저 하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뭐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조건들이 외부에서 주는 시험이라면 내면의 시험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는 외부에서 주는 이런 조건들이 있고 내부에서는 항상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험, 안팎의 시험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하여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이에요.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바꿔보시겠어요?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줘야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요압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만만히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했죠. 어떻게 그 시험이 내용이 뭡니까? 하와에게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하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너를 다스려 너를 지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천하 만국을 보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여러분 정말 이 참 인간보다는 뛰어난 건 맞아요. 능력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게 다 내 거다 그러고 절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 넘어가지 않죠.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이따만한 돌덩이를 가져다 주면서 금덩이를 가져다 주면서 이거 네가 가져. 이거 네가 가지면 더 잘 되잖아. 이거 네가 해. 뜬금없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만한 금덩이 요즘 금값도 비싸다는데 이만한 금덩이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 재물, 명예, 권세 이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내게 절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유혹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터를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영적 전투를 힘있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여러분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낙담하고 낙심하는 순간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